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임재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손잡고 또 사랑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3박 4일로 들어오신 우리 또 사모님과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두 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이 이사야가 이제 청년 때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을 당시에 이사야는 그때 당시의 종교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너무나 이 죄악된 생활을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들어도 그 백성은 너무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그다음에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가서 외치는데 주저하고 있던 이사야가 어느 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하늘 성소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소를 볼 때 첫 번째는 그 성소의 정확히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스랍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심령이 녹아내리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이제 그 한 천사가 그 향단에서 취한 숯불을 화조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어줄 때 그 숯불에 이렇게 이사야 입이 대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악을 제어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이사야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아침에 살펴볼 때 마치 그 수술 메스를 든 의사가 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더 하나님 앞에 저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고 더 옷깃을 여미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점점점 저의 생애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깊이가 있고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영원한 삶을 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인생의 짧고 더듬음을 저는 이제 이 요양원 사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루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오늘 저녁에도 어떤 분은 이제 찬미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마음에
또 진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오늘 저녁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이사야서 6장은 구약성경 973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해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해는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간략하게 시작되고 있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우시야 왕이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이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원전 740년에서 39년 그 1년 기간 사이에 이제 우시야 왕이 마지막 해를 통치를 하고 그때 이제 죽을 때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우리 그 역대하 26장으로 가서 이 이사야 6장을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역대하 26장으로 가서 그 우시야 왕의 행적과 삶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여기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이제 그 16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신하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다시 말해서 찾았고 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여러 이 성들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가운데 이제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제 블레셋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7절에 보면 그 아라비아를 치고 또 그 마온 사람들을 치고 이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여기 성모통이나 또 여러 군데에 망대를 세웠다 했고요.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거친 땅, 황무지 이런 데다가 그 물웅덩이,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이제 저수지를 많이 파고 또 이 평야와 또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산과 밭을 일궈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많은 그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을 쳐서 그 영토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그 200년 전에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런 그 영토와 그다음에 이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민족의 그러니까 남방 유다 민족의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으로 말하면 이렇게 그 정상에 딱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이제 부강해지고 또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군대가 30만이 넘어요.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대 30만이면
아마 이 지중해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강자였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그 기계를 아주 잘 다루는 그런 그 공장들,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술자들에게 그 연구하게 해서 이제 그 성곽이나 또 이 성 위에서 이렇게 그 오늘날 그 말하면 이게 대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 재래식 무기는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활을 쏘고,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기계로 쏘아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투척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계들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 나라가 아주 강성이 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많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 배가 따뜻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죠?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16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6절.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그때 이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 우시야 왕이 참남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향로를 들고 분향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이제 어느 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돼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나 백성들에게 자기가 칭송을 받고 자기 위치가 올라가고 하니까 뭔가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까지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시아에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 그 제사장 아사랴와 그 다음에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이렇게 말리는데, 근데 이 그 우시아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아가 향유를 들고 이렇게 이 분향을 할 때 이 아사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우시아가 아니 감히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화를 발할 때 그 이마에서 문둥병이 발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년 동안 이제 자기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통치를 하고, 이제 그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이제 국사를 맡아서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왜 이 문둥병이 이마에 발했을까요? 왜 이마에 발했을까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마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전두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고함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이제 자기 생각이 앞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금강석은 이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들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시아가
자기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가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참다운 이 종교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 품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신앙인은 없고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냥 때에 따라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그냥 습관적으로 뭐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렇게 이 종교가 형식화되었던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진지함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지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뭐 이스라엘 이 국가적인 상황은 우리 다시 이사야서로 좀 돌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그 1장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그 시대에 그 자기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이사야를 절망하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이사야 1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기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태평함에 있으며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물이 풍족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시간이 많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뭐 타락하다 못해서 좀 이렇게 쾌락거리도 그냥 보통의 쾌락거리를 찾은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쾌락거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게이들이 나오고 그런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그냥 이 사람들이 다녀가면 그냥 마당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는 그 가축들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돈 바꾸는 개를 둘러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2번이나 성전 정결을 하실 때 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돈깨를 둘러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교회가 전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볼 때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저도 그런 것이 굉장히 저의 이 생애 가운데 이 복음 사업이 상업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담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17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또 23절에 보면 그 정치 지도자들은 도적하고 친구를 하고 그러니까 뇌물을 사랑하고 또 그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매정한 사회적인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6절로 가면, 2장 6절에 보면 동방 풍습이 가득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동방 풍습은, 이스라엘의 동방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의 어떤 점성술이나 이 술객들이 하는 일이나 어떤 우상숭배 문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색다르게 읽어요. 특별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이미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동방 풍습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경에서 기원되지 아니한 절기들, 성경에서 기원되지 않은 예식들,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신조들,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건축 양식들 있죠. 옛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던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신당에서 오는 그런 문양들, 모양들,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사실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오해들이 생길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블레셋 술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종교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이 술사들이 있는 거예요. 술객들이 있는 거예요. 예, 애굽에도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면 이렇게 막 뱀이 되게 하는 이런 술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술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병 고친다고 하고, 이게 무당 구다는 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지, 이게 몰라요.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이미 참성가에도요, 이게 복음성가 안에도 이게 무슨 락풍, 고고풍, 무슨 재즈풍 막 이런 음악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음악에 다 이렇게 취하고 놀다가 지금은 어른들까지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뭔지, 경건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그런 죄들. 그 다음에 3장 9절에 보면 죄를 발피하고 숨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죄.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해요. 물론 성소수자도 중요해요. 이번에 성전환 수술하고 하나의 들어온 군인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동정이 되고 사랑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슬픔을 던져주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수자 차별법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정의가 바뀌고 도덕의 기준이 바뀌고 이렇게 뒤틀려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꼭 오늘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 보면 여기 이제 쭉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딸들의 모양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길게 하고, 여자들이 목이 길면 예쁘죠. 목을 이렇게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귀죽거리며 행하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창녀가 걸어가는 것처럼 걷는 거예요.
요즘에 참 모델들이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하고 이게 또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무슨 손팔찌, 발에 차는 거, 코에 차는 거, 발목걸이,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여기 이제 화관 같은 두건, 그 다음에 화장품, 향합은 그 향수 이런 거거든요. 예. 여기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것들이에요. 예. 소위 말해서 이건 그냥 섹시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다 죄악의 산물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요. 8절에 보면 그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집을 늘리고 크게 짓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그게 뭐냐면 더 많이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어떤 구별이 없어요. 어떤 그 도덕적인 표준이 없고요. 그냥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가요. 물론 어떠한 죄인도 도피자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성결케 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그런 그 성결케 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문턱만 잔뜩 낮춰놔서 그냥 어떻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예복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구별된 삶이 없어요. 맞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하는 게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이런 것도 구별해야죠. 시간의 성수도 구별해야죠. 맞습니까? 가정도 구별해야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과 완전히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제 새로운 위기가 유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7년, 18년 지나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아수르 제국의 그 부흥은 굉장한 그 위협이 되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북동쪽, 북서쪽으로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 것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중해 그 아시아로 이제 올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힘을 쓰고 있던 것이 유대 나라예요. 유다 나라.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는 아수르는 이제 이 세계를 다 지배할 그런 이제 기세로 지금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정말 이러한 시대에 이런 백성들을 깨우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 우시야에게는 굉장히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는데, 이 이상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상인지 몰라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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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이사야가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성전이 그 앞에 펼쳐지면서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성전에 이제 그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고 그 보좌가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 이렇게 그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옷자락 그러니까 옷은 이제 그 특별히 성경에서 옷은 의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옷은 또 하나님의 옷은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런 그 의로운 일, 그 다음에 그의 의가 이렇게 그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정말 그분을 보니까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아름다운 분인 것을 이사야가 보면서 바로 느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곁에 이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6날개가 있어요. 근데 2날개로는 어디를 가리었고 얼굴을 가리었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다음에 2날개로는 날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천사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들의 모습은 이것이었어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아주 힘차게 날고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는 건 뭐예요? 예. 얼굴을 가리었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이런 마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보고 기도했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 뻣뻣이 들고 제가 뭐 금식도 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뭐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굴을 가리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자랑, 긍지, 자기의 모든 잘남, 자부심 이런 것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종들은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2발을 가리웠다는 건 뭐예요? 2발을 가리웠다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름 되면은 막 맨발 벗고 교회 와요. 예. 그러면 이게 발을 가리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짧은 바지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름이라고 덥다고 막 짧은 바지 입고 긴 바지 입고 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참 고지식하기도 하다 이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면 자기 수치
내가 뭔가 좀 부끄러운 게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게 뭐냐면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좀 이 인생길을 가면서 뭐 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없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살피는 태도가 발을 가리는 태도예요.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으면서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 참 이사야가 들은 이 찬양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에요. 예.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요. 전능하신 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편에 보면 막 이런 게 막 나오죠. 그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알고 들으면 굉장히 감동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이게 핸델이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시록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그 선포예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렇게 심판을 베푸실 때 이 땅에 이제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하여 다 이렇게 상급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 다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보면은 뭐 이렇게 이 땅 위에 막 재앙이 내리고 이렇게 칠장이 부어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소에 계시다가 잠시 뜰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악인들에게 이렇게 재앙이 막 부어져요. 근데 원래 옛날에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이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뜰을 정결케 하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성소에서 나온 향로를 가지고 와서 숯불을 이렇게 제단 밑에서 쏟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재앙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계시록에는 묘사되어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업을 다 마치고요, 이제 제사장복을 벗고 왕복으로 딱 다스리시고 그 보좌에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탁 취임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제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그 장면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과 이 대선 무로하고 그 보좌에 계신 분에게 찬양을 하라, 찬송하라, 영광을 돌려라, 이런 그 메시지가 발해질 때 그때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이게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이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갑자기 얘기를 하면 저거 뭔 얘기지 하고 여러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연구할 때 제가 기회 있으면 하나하나 다 불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을 때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성취될 그런 예언이 아니라요, 마지막 날에 성취될 예언이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 충만해 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이제 이 뭐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이렇게 점점 충만해지고요. 그래도 온 세상 가운데 악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는 이 지구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한번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을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이하신 행적, 구원의 사역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는
그 예언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10정탐꾼은 아주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두 정탐꾼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백성들이 막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문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이 막 우수수 떨어졌겠죠.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아마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명예에 이 누가 돌아가니까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장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언제 가면요? 말일에 가면.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보고 또 나의 이적을 보고 그러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는데 이런 백성들은 나를 멸시하는 백성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이 백성은 이렇게 지금 말 안 듣고 나를 거역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결국 말일에 가서는 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거역하고 해도 이제 말일에 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에는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이제 그 6장 이사야서 6장 여기 뭐 13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가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도 오히려 상키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사람만 적은 무리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씨가 남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의 구원받은 남은 자는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가서 언제 충만하게 될 것이냐 이사야 자신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사야 6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자 여기 1절 2절 3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3절 저는 이제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험 사업이 맞춰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사야에서 60장부터 이 66장까지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을 읽고 이사야 60장도 굉장히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면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때 세상 형편을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어두워져 갑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실 줄 아는 눈이 있으시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점점 좀 어두워져 가요. 그럼 점점점 어두워져 가면 이렇게 거짓 이적, 그러니까 이 사단이 초자연지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이제 이 술객들, 점쟁이들, 그 다음에 가짜 교회 안에 들어온 능력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남은 무리를 갖고 계시고 그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그 영광의 성격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이사야 35장 2절. 이사야 35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35장 2절 하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움. 1절에 나와 있는 백합과 같은 아름다움. 여러분 꽃 보면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보좌의 아름다운 빛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석의 아름다운 빛깔들이 전부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줘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이 여기에다가 이 흉패에다가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은 보석이었어요. 다 뭐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보석들 그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벽옥도 있고 벽옥은 그 새 예루살렘이 벽옥 같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첫 번째 그 빛이 뭐냐면 벽옥과 같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빛이나 꽃이나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구나. 그런 그 품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참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왜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근데 그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그때 5절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경험이 이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 명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제사장이 선고를 받으면요. 머리를 풀어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아주 그냥
공포에 부르짖는 소리를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근데 마치 이 절을 보면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드는데, 근데 자기가 그 하늘의 거룩한 그런 그 천사들의 모습과 그분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이사야는 그때 자기는 너무너무 이 죄인이고 그다음에 이 허물이 많고 자기는 그 자기가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백성들처럼 자기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는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음의 고통이 이루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막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생한 느낌이 왔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통에 떨고 있었을 때 자기의 정말 무가치함과 죄됨과 자기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져서 한 천사가 화저로 이 향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집니다. 근데 여기 그 향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그 중보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허락하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숯불이 이사야 입에 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것이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원어로는 두 개 다 악과 죄는 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품성에 왜곡된 점, 우리 품성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어떤 그런 습성들, 뭐 기울어지는 악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준을 주시는데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마치 활을 탁 쏠 때 그 활이 날아가지고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빗나가는 것도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다 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설교하더라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교를 이분 설교도 들어보고 저분 설교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 받았다고. 다 구원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은요, 이 회개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달라지고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하늘에 들어가서 그 무고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저 천사들 말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며 살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의 표준은 낮을까요? 높을까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표준에서 떨어진 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그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참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릴의 땅에 충만한 걸 본 다음에 이사야는 확 자신이 온 거예요. 야, 이게
이게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저 아수르의 이방 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게임 끝났네. 말이는 누가 다 세상을 점령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늦은 비를 부어서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정결케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힘이 났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9절 10절에 보니까 야 이사야 내가 가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또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이 마음으로 깨닫고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진짜 그들이 고침을 받을 것을 염려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어떤 표현이에요? 반역설적인 표현이죠. 정말 이 백성들 힘들 거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서 얘기하고 깨우치고 경고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읽은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얘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가고 이 땅의 이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고 내 이적과 내 품성을 보여줄 거다. 그런데도 진짜로 이 백성들이 내가 가서 전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듣고 회개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이사야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때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완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들은 다 황폐해지고 거민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다 포로되어 가고 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때까지 완고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정말 소수의 무리가 남을 것이다.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도 오히려 상키운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를 보면요. 남은 자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다수는 악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보는 사람의 생애는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살잖아요. 이런 예언을 보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싸워야 될 이 싸움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느끼게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백성이 10분의 1이 남아도 상키운 바 될 것이고 마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이게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어도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이 싹이 나거든요. 마치 이 백성이 남은 자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베인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아직 구루터기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생애가 참 푸르렀던 저물난들이 지금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마치 베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밑둥만 남기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려진 나무처럼 지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거룩한 이 씨가 올라올까요? 네, 여기서 이제 싹이 나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이사야서 4장 2절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그냥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 생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함을 칭함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이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사야가 그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심판의 경험인 거예요. 나의 죄를 미리 만나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만나고 죄를 버리고 떠는 경험이에요. 이게 심판하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소멸하는 영이 뭐예요? 마치 이 핀숯이 입에 데워졌을 때 이사야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불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 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멸하는 성령으로 우리 더러움을 씻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악과 죄가 제하여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로 이상으로 펼쳐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약속과 또 능력이 들어있는지요.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경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실체들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극히 성결하고 아름다운 빛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참으로 심판하는 그 영이 임하여서 스스로에게 화를 선포하고 참으로 회개하며 참으로 그 죄를 두려워하며 버리며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악이 제하여지고 용서받는 경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설 수 있는 담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경험을 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그리고 자기의 죄됨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거룩한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와 병과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자, 주님의 능력에 숯불을 데워 주셔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